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로 9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땅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생사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검같이 나를 주에서 따로 우리 산들 위에 올라오라.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모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나.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중심에서 감사의 시편 104편 시리즈 넘버 1으로 Think and Thank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쁜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기뻐서 웃는다라는 의미는요, 기쁨의 이유를 외부에서 혹은 조건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웃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웃어서 기쁘다라는 의미는 기쁨의 이유를 내부에서 마음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내가 웃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어서 기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Think and Thank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감사의 이유를 어떤 조건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서 혹은 내부에서 혹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서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hink,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think,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thank, 무엇을 감사할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마지막 주까지 시편 104편 본문 하나로서 4번의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 104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기록 연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와닿고요,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 만약에 저자가 다윗이나 솔로몬이면요, 다윗과 솔로몬 감사할 거 많잖아, 왕이잖아, 부자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냥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좀 더 와닿습니다. 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04편이 35절까지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Think and Thank로. 어떻게 해요? 자, 먼저 Think.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섭리와 능력들이 표현되고 있고요. 그 think를 말미암아서 1절 말씀에도 송축하라, 그리고 32절, 33절, 34절, 35절에 노래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기억했더니 감사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think 한번 생각해 보시고 thank,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think,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이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3절 말씀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쇠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자, 지금 밑줄 보이시죠?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이 떠올랐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 10절부터 35절까지는요, 셋째 날 식물, 넷째 날 1월 성신, 동식물, 인간, 안식일까지 모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성경 중에서 창조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본문이 시편 104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요, 기억해 주세요. 창조의 순서입니다. 첫날 뭘 창조하시죠? 빛. 맨 마지막은요, 인간입니다. 이 순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 이곳은 emptiness, 모든 것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채우심을 통해서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그곳에 두게 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풍요롭게, 여유 있게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서요, 이제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당에 그게 1992년이니까요, 거의 초기 입주자입니다. 갔더니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요, 아파트밖에 없었습니다. 상가도 거의 없었고요, 병원도 없고 마트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마트에 가려면요, 걸어서 20분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왜? 저희 단지에는 아직 상가가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 없었고요, 좌석버스 1시간씩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버스 그 배차 시간을 볼 수 있는 그 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1시간도 기다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약속을 미루기도 하고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서브 디비전을 만들게 되면은 집 몇 개 지어놓고서 먼저 입주시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지은 다음에 입주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서브 디비전은 이 소음도 많고요,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그런 동네가 되려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늘 보셨죠? 빛으로부터 에덴 동산까지 완벽한 창조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게 하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공간 가운데 두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줄을 잘 서야 한다. 사람 사이에서 줄을 잘 서야 되고요, 이 사회활동에서도 라인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유력한 그런 후보의 줄에 서려고 하고요, 갈아타기도 합니다. 왜? 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줄을 잘 서고 계십니다. 영적 라인이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가 히브리 3파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엄폴로 씁니다.
남자이거든 죽이라 라고 명령했는데 시브라와 부하가 살립니다. 왜? 그 두 여인의 영적 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두 여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자아이를 살려두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두 여인을 흥황케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경우 죽음이 있을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결국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친 이유는 바로 그는 영적인 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용기를 다해서 그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라인. 그래서 이번 주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고백하시고요. 자연과 단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사슴도 보이고 다람쥐도 보이고 새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집에 그 애완견이 있지 않으십니까?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셨음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우리인데 왜 인간을 우연히 발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에서 많은 동물들이 나오게 되었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왜 우리의 존재를 전락시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인간을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로 왜 전락시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일 뿐더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 이것 이상의 존귀하며 귀한 영적 정체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요, 다른 주에도 그리하셨겠지만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음 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5절 말씀,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5절 말씀 보시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가 어떤 뜻입니까? 과학자들이 뭔가 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발견하는 겁니다. 지구 내부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습니다. 그게 지구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과학자들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다가 물과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 말씀 보니까 물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흐르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고 바다에는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습니다. 누가 정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게다가 저기 9절 말씀,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물이 아래에서 위로 역류하면요 큰일 납니다. 바다의 물이 강으로 들어오고 강의 물이 시내로 범람하고 그 물이 우리가 사는 곳으로 넘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호수는 호수로 머물게 하시고 강은 강으로 머물게 하시고 바다는 바다로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 이따금씩 폭우 때문에 막 침수하고 폭설로 꼼짝달싹 못하고 심지어 쓰나미와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의 자연재해가 왜 있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질서를 깨트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모든 경계와 질서를 깨트리시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연계가 이토록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은 제 멋대로 돌아가는 혼돈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주 하늘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기억하시고요. 자연과 단풍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은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왜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요 슬픔도 있고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요, 즐거움이 있으면 울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우리 삶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고민되고 염려가 되는 어떤 문제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과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린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10명이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말로 표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한 이도 여호와시다 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욥이 인정합니다. 다윗이요 30살에 유다 왕이 되었고요 37세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 추상적으로 10년 동안의 도망 생활 뭐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10년 동안 쫓김을 당합니다. 너무나 괴로웠겠죠. 하지만 그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이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기쁨도 있지만은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아픈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그 새벽기도 본문 중에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압 왕 발락과 복술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락과 발람이 모략을 꾸몄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대 반, 염려 반. 기대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지만은 정탐하다가 발각되면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발각이 되었고 도망을 치게 되면서 기대는 사라지고 염려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라합이 두 명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셨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즉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이방 여인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정탐꾼은 진영에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든 힘든 때이든 슬플 때이든 기쁠 때이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할 것,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가 우리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경은이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저기 뭐가 보이죠?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늘 시편 104편 33절에도 내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요,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나의 하나님은 주관적인 나의 고백이면서 나의 믿음이며 나의 결단이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 기억나시죠?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마음이다. 마음에서
알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가장 먼 거리이며 이 마음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또 먼 거리이다.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느끼고 있지만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또 가장 먼 거리이다. 여러분 또 먼 거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겨지는 것이 가장 먼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주권자 하나님이심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있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화중지병 그림의 떡. 아무리 맛있는 떡도요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봐야 됩니다. 듣기보다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의 떡 보듯이 합니다. 창조의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창조가 무슨 창조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데 무슨 주권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지 라면서 착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 모든 것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도 혼돈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 것을 내가 알지만은 내가 믿지 않냐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소개해 보겠는데요. 남유다 14대 왕 아몬, 16대 왕 요시야, 17대 왕 여호와스. 자, 이 아몬과 요시야와 여호와스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는 요시야를 뺀 아몬과 여호와스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이 극찬하신 의인입니다. 자, 아몬, 요시야, 여호수아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나의 하나님이냐 혹은 아니냐에 따라서 아몬과 여호와스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요시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왕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제가 오클라호에서 목회할 때 유학생 교회니까 매 학기 유학생들이 오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부모님이 따라옵니다. 부모님이 따라와서 이제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죠.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저희 아들, 딸 한국에서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자, 이제 아들과 딸의 그 유학 생활을 이렇게 세팅해 주고서요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전화하죠.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이젠 자유라고.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억지로 나갔고 지금은 자유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 못했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지니까 믿음 생활을 접은 겁니다. 또 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죠. 3대입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이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이삭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랄 땅 아비멜렉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야곱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일하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지금은 부모의 하나님으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간 자녀들이 부모를 독립할 때도 오겠죠. 뭐 학교를 가든지 직장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독립되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마지막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있습니다. 시작. think,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첫 번째 적용. 두 번째 읽겠습니다. 자, 시작. thank, 내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자, 이번 주 하늘과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